제가 어렸을 때에 귀 따갑게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두 번째, 학교 가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왜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지 복 받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나보다 먼저 사시고 지혜로우신 분들의 말입니다. 그죠? 삶을 잘 살려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살아가는 방법이죠. 학교 생활 잘 하려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학교 생활 잘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 하려면 목회자 주시는 말씀으로 잘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듣는 걸 잘하는 거예요. 듣고 마음속에 새겨서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냥 듣지 않습니다. 꼭 듣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할 때에 그 사람이 남보다 앞서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귀가 밝은 사람이에요. 귀가 밝아요. 모든 말들을 잘 듣고 그거를 나에게 유익하게 잘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들어라, 듣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서 듣다가 가장 강렬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듣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듣는 것은 생명하고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야지 살고 잘 듣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듣는다는 차원은 귀가 밝아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 듣고 예습복습 철저히 하라. 그런데 아이들은 예습복습 철저히 안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적이 안 좋죠. 자기가 원하는 것 하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면은 우리에게는 신앙적 열매가 없습니다.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니 어렵고 힘드니까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신앙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직분 가졌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하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직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이 예배 드렸던 예배가 몇 번의 예배입니까? 수만 번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간직하는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됩니까? 학교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거는 이제 끝나고 이제 사회생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때가 되면 입학을 해야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못 넘어가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달라져야죠.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마음 씀씀이야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 처음 신앙생활한 초신자를 보면 교회 오래 다닌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믿음의 길을 처음 들어졌으니 어떡하나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아마 걱정되는 마음이 앞설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축복받고 오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경험해보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거든요. 그러나 그거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히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 마냥 하나님 은혜 주시면 막 좋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바뀌고 그게 아니라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교회 오는 사람 성경책도 안 갖고 온 사람들 태반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우스운 인생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주간 동안 말씀 한마디, 기도 한마디는 안 하고 직분자라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과 일상적인 삶을 동행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내 자녀 맞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으로 듣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챌린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나오지 않고 몇 달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죄도 짓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안다면 정말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힘들고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견주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잘 들어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 말씀의 그 뉘앙스가 똑바로 들어, 집중해서 들어 이 말씀이에요. 그냥 잘 들어보십시오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도대체 야고보 사도가 좀 언짢지 않고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 사도가 직접 경험하고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저 좀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들으면 야고보 사도님, 제가 오늘이나 내일 여기서 좀 떨어진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이런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장사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이익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야고보 사도가 화날 일이에요? 왜 야고보 사도는 화가 났을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누가 나한테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온다면 저는 그분을 축복해 줄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정말 잘 될 수도 기도해 주겠다고. 저는 누구든지 오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축복해 줍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근데 야고보 사도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계획해서 내가 어디에 가서 어느 시기에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득을 내겠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계획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도 훨씬 좋잖아요. 삶을 뭔가 계획 있고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좋은데 야고보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노회도 광주 동노회잖아요. 이 노회에 체육대회를 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노회 같은 경우는 시찰이 10개인가 있는데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는 정도지 이렇게 대단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전에 있던 시찰은요, 노회 체육대회면은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찰이 우승하면 깃발을 가져가는 거예요. 상금도 많이. 그러니까 이 1년 행사 중에서 노회 체육대회가 엄청나게 큰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 시찰에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는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함께해서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쫙 하면서 누가 잘하니 다 올리는 거예요. 축구는 누구, 족구는 배구는 릴레이는 누구. 근데 또 제가 다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라 그래서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두 달 전에부터 준비를 하는데 축구팀은 축구팀 모여가지고 또 계속 공을 차요. 또 족구팀은 족구팀 모여서 계속 족구하고 전술과 전략을 짜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한다고요. 그렇게 2달 동안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수고한다고 밥도 많이 얻어먹고 또 유니폼도 잘 이렇게 얻어 입고 그러니까 시찰에 있는 그 선수들은 아주 열심히 한다고. 저도 열심히 했죠. 그래서 노회체육대 딱 갔어요. 우승을 못했어요. 왜일까요? 연습이 부족했을까요? 왜일까요? 너무 황당한 일이 나는 거예요. 뭐냐? 운동장에서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 비가 와요. 다 취소하고 안에 들어가서 제기차기로 결정한 거예요. 2달 동안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축구를 하면서 공격을 어떻게 수비를 어떻게 하고 또 족구는 뭐하고 다 열심히 얻어먹기도 하고 유니폼도 다 입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날씨를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엉뚱한 종목을 해가지고 하니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좋다. 너가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좋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언제 들어가냐?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건가? 너 이익을 내려고 하는 목적이 뭐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데 지금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꼬집는 거예요. 너 그 기획 좋다. 너 그 계획 참 좋아. 누가 봐도 대단한 것 같고 자신만만해하고 다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니? 거기에서.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두 가지 얘기해줘.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내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없는 존재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사실 겁니까? 아십니까? 태어나는 것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를 데리고 갈지 내일 데리고 갈지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 가운데 소중하게 그 주님만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몇십 년을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계획한 대로 잘 성공하고 이뤘습니까? 그런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다 계획했지만 안 되고 또 허물어지고 또 다시 도전하고 또 원치 않은 곳에 가 있고 원치 않은 일을 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나이 들어서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이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하나님 제껴놓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멋진 계획, 멋진 생각들. 내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하루하루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내일만 하고 오늘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믿음과 신앙을 정성을 다하는 것보다도 뭐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은 다음에. 지금 예배하거나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면 인생은, 따라해보세요, 아침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아침 안개, 여기 뭐 아침 안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안개 그냥 아침에 쫙 안개에서 앞이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자취도 없이 싹 사라지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그냥 뿌옇다 해서 뭔가 이루어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훅 불면 뭐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생이 뭔지 모르신 분들은 장례식장 가보세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세상 호령했던 사람도 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뭐 명함 가져가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을 싸질머지고 가지도 않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었나 믿지 않느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대단한 존재가 아니니까 까불지 말고 살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 아무 존재가 아니야. 네 아무리 멋진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 지혜로 살아. 아멘?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15절이에요, 15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거를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저 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주의 뜻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이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이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너 이익을 위해서 너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 앞장세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장세우는지 내가 앞장세우는지 모를까요? 알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 알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얘기하면서도 보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너가 오늘이나 내일 어디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무슨 장사를 해서 이득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주의 뜻이면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 너가 정말 하나님을 앞장세우면 목적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다. 아멘? 그러나 너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너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 말입니다. 제가 한 주간 명절 때문에 우리 친척들하고 있으면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1시간 이상을 이렇게 자꾸 그 집 근처의 공원을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15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그거 맞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죠?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출애굽해서 어디 보낸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 약속했다.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얼마나 걸려요? 제가 얘기했죠. 한 2주 정도면 되는 거예요. 14일 정도면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몇 년 있었죠? 40. 왜냐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러냐? 왜 그랬을까? 신명기 8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사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획은 좋죠.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맞아 저기 가면 이제 우리 노예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어. 비옥한 땅이고 아주 젖과국이 흐르는 땅이니까 좋아. 그런데 하나님 그냥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왜요? 축복의 땅에 가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고생하고 힘들어서 그냥 뭡니까? 보상 차원에서 이제는 뭐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애굽 사람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주인이야. 먹을 것도 많아. 나 잘 살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러다가는 죄 짓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갈 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저거 보고 가야 돼.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유치원생처럼 앞에 선생님 말씀 잘 따라서 와. 그래 가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밤에는 보이지 않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자기 뭐가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야죠. 가는데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죠. 모세 죽이려고 합니다. 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내려주셔요? 뭘 내려주셔요? 만나죠.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진다 생각하겠어요?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걸 주시구나. 그러면서
신명기 8장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떡이 떨어지면 야 떡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떡이 내려온 그거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난리가 납니다. 또 앞에서 이끄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지팡이 들고 반석에서 치라 물이 나온다. 그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친다고 나온다는 게 그 말이가 돼요. 하나님 하신 거죠. 그걸 물을 먹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먹을 수 있는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진짜 악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한순간에 잊어버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악한 존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왜 화를 낸지 알죠? 그 계획 좋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앞세우지 않은 그 악한 계획이야. 그 16절에 보면 그렇게 허탄하게 자랑하는 거 아마 여기에서 나온 그 본문의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기술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허탄한 자랑은 죄라고 얘기해. 죄, 악한 것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계획이고 엄청나게 아주 좋지만 하나님은 악한 계획이고 죄라는 거예요. 이러면 반드시 이렇게 잘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계획으로는 멋진 계획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뭐를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광야길로 가고 있어요. 이 광야길 가서 뭐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가 무슨 이득을 취하거나 남보다 앞서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 앞에서 앞세우고 생각해야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초점 맞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간섭도 안 해요. 뭐를 많이 이득이 있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 볼 땐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거 많이 가지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잘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 뜻,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은요 그 아버지 야고보한테 굉장히 사랑받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했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죠. 그래서 애굽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생해서 국무총리가 됐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심하니까 흉년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곡식을 찾으려 형들이 온 거죠. 그때에 요셉은 국무총리였잖아요.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 있는지. 다시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내가 요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했냐면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때 깨달아요. 아마도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억울하고 복수심에 불타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그 인생길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걸 보고 인생이라는 것이 형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대로만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없겠어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한테 엄청나게 인기 끌었잖아요. 금방 왕이 될 줄 알았죠. 그냥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 통해서 10년 동안 도망자. 영화도 그런 영화가 없어요. 10년 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요, 벌벌 떠는 거예요. 혹시 사울 왕의 무리가 나를 죽이려 오는지.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그러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훈련받은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으니까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단도 받고 고생도 하고 남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려보고 억울함도 당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멋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의 주의 뜻이 앞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고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계획이란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의 뜻을 앞세우는 게 계획이죠. 남보다 앞서 있다고 느낌 갖지 마세요.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처럼 허탄한 자랑, 죄 그만 져라.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자신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계획으로 저한테 온다면은 저는 야고보 사도처럼 담대하게 말 못해요. 축복해 주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야. 목회자는 저희 자신도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이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앞장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의 최고이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 꼬꾸라졌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도 여행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간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가고 싶은데 성령이 막는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서신에 보면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면 가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다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못해서 못 간다. 그 서신을 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썼던 그 편지를 보면 맨 밑에 DV라고 써있대, 영어로. 사실 보면 뭐라고 써있는지, DV가 뭐냐? DV라고 써있는데 이게 데오 발렌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늘 편지 밑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멋지게 쓰지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이 엉뚱한 계획이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17절) 그래서 마지막으로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성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저 좀 보세요. 오늘 말씀이 믿음 없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아니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무슨 뭐의 죄야?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또 한 가지 내가 그 얘기는 깊이 있게 안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도 알고 보면 다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알아요. 그것도 오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실망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달려하는데 안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지 믿으시면 되잖아요. 아멘?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뭐 이렇게 뭐 잘 되고 다 좋지만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이게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하지만 1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았던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멋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세워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실망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 앞에 정답을 들으면 이렇게 안 하면 나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잘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소중한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 하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가 살아가는 모습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결과만 딱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른 길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